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시편 36편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말씀이에요. 오늘도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에 속한 악한 자가 가득한데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악인이 등장을 해요. 악한 자의 특징에 대해서 1절부터 4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한 자의 모습, 악인의 모습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있죠. 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도 않고 있어요. 이 땅에 그냥 속해가지고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으로 살고 있는 그냥 하나님이 없이 살고 있는 자를 보고 악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길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악인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질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의 눈을 보니까 본문에 나와 있죠. 그의 눈을 보니까 그의 눈 안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중학생 때 새 학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자학생들 제가 남중을 나왔는데 남학생들 눈을 보면 다 이제 힘이 빡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왠지 아세요? 왜 눈에 이렇게 힘을 주고 있을까요? 다 누가 센지 몰라. 센지 모르기 때문에 어, 각자 나름대로 기선제압을 한답시고 다 눈에 힘을 주고 있는 거죠. 근데요 감사하게도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싸움을 정말 잘했어요. 베프가. 근데 뭐 거의 뭐 짱 같은 학교의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눈에 힘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지나가다가 이 친구하고 눈을 마주쳤어요. 근데 한 2초 정도 눈을 마주치면 이 친구가 딱 한마디를 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야, 눈 깔아. 이 한마디를 하면 그냥 다 그냥 눈에 막 치유받는 것 같이 눈을 막 힘을 풀고 막 이렇게 지나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왜 눈을 깔까요? 이 친구한테 걸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죽는 거죠. 네, 얼마나 힘이 있고 무서운지 이미 소문이 났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전학생이 왔어요. 그럼 이 친구의 그 정말 무시무시한 그 힘을 모르기 때문에 눈을 깔지도 않을 것이고 무서워하지도 않을 것이고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뭐 몇 대 맞으면 정신 차리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오늘 시편의 악인의 특징이 바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전학생 같이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른다면 눈에 힘주고 누구한테 따질까요?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할 것이고 하나님께 불평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 가운데 누구의 모습같이 오늘 악인의 모습같이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 말씀에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와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의인의 길에 서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악인의 길에 우리가 서 있는지 잘 살펴보시면서 우리 모두가 의인의 길로 돌이키자고요. 돌이켜서 복이 있는 자 또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2절 말씀에 계속해서 이제 악인의 모습을 또 볼 건데요.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스스로 자랑을 하고 있거든요. 자랑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자랑하고 있느냐? 내 죄가 걸리지 않을 거야. 이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움도 내가 받지 않겠지. 내가 죄값도 받지 않을 거야. 지금 걸리지 않을 자신이 있는 모습이에요. 죄를 짓고 아주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분명히 이 악인에게 지금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죄가 걸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또한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다라고 말하고 있죠. 입만 열면 뭐예요? 사기치고
또 속여 먹고 하기 때문에 거짓이 지금 가득하기 때문에 내 죄가 걸리지 않겠다, 않을 거야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를 자꾸 숨기고 있고 죄를 볼 생각도 없고 찾을 생각도 없는 거예요. 4절 말씀에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한 악을 거절하지 않는다. 잘 때에도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 전까지 죄가 걸리지 않게끔 막 속일 생각이나 하고 있고 악한 길로만 가고 있고 악을 거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악인의 모습이에요. 악한 자의 모습.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죄의 길에 서 있는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의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악인의 모습과 반대이겠죠. 악인이 지금 이 죄를 숨기는 거에 목숨 걸고 있어요. 잘 때까지, 자기 전까지 말이죠. 근데 의인은 반대이기 때문에 죄를 숨기지 않고 드러낼 것이겠죠. 드러낼 것이고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의인의 모습인 거예요. 맞죠? 성경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묵상을 해요. 묵상을 통해서 무엇을 찾게 하고 있습니까? 죄를 찾게 하고 있어요. 죄인 거예요. 왜? 죄인된 삶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의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우리가 아까 봤던 것과 같이 악인은 죄가 걸리지 않게 발버둥 치고 있지만 우리는 의의 길, 정말 살 길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죄를 찾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악인이 죄를 숨기려고 지금 하고 있지만 우린 공동체에서 죄를 어떻게 해요? 숨기는 것이 아니고 계속 죄를 나눌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왜? 죄의 성질, 죄의 특징은 뭐예요? 자꾸 숨기거든요. 죄를 자꾸 감추기 바빠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또 보면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먹었으면 먹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숨기 바쁜 거예요. 숨기 바빴어요. 내 죄를 인정하기보다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죄를 덮어씌우고 감추기 바쁜 거예요. 내 죄가 아니고 너 죄만 보고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내 죄를 찾고 또한 드러내어서 죄를 끊고 돌이키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의인된 삶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한 가지 좀 사건이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이것도 또 과거로 돌아가야 돼.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되게 어릴 때였죠. 그 당시에도 뭐 저희 집 뭐 형편이 뭐 어려웠겠죠. 풍족하지 않을 때였어요. 근데 저희 그 엄마가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심부름 시켜가지고 그때 말 잘 들어가지고 제가 갔죠. 근데 돈이 항상 이제 남지 않게 심부름 값이 남지 않게 딱 맞게 심부름 값을 줬기 때문에 심부름을 하고 나서 슈퍼에 갔는데 뭐 이렇게 과자라도 먹고 싶고 하는데 사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남는 게 없으니까. 근데 슈퍼에 가보면 얼마나 먹고 싶은 게 많게요. 그죠? 지금 가도 막 목이 돌아갈 정도로 눈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 막 그런데 그래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은 그때 가장 제가 좋아했던 게 새콤달콤 아세요? 그거였거든요. 이게 너무 먹고 싶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서가지고 계속 보다가 만졌다가 일어났다가 이것을 뭐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자, 이렇게 열심히도 들었다 놨다 하다가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을까요? 아니, 너무 먹고 싶어요. 기도했을까요? 8살 때였어요. 제가 몰래 주머니에 숨겨가지고 온 거예요. 네. 그때는 CCTV가 카메라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죄를 지은 거죠. 자, 집에 갔어요. 콩닥콩닥 거리면서 갔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엄마가 물어볼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났어? 새콤달콤 어디서 났어? 물어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엄마, 내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훔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오늘 말씀같이 그 짧은 순간에 악인과 같이 그 어린 것이 막 속이고 했던 거예요. 거짓말하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막 머리에 집에 가는 동안 굴려가지고 꾀를 낸 것이 그때 저희 집 앞 그 문 앞에 현관 앞에 그 신발장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거기가 딱 보였어. 그래가지고 엄마 너무 신기해. 누가 여기다가 이걸 놓고 갔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생뚱맞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는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 본 거 같이 너무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여러분도 웃고 있잖아요. 지금 약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거 같이 엄마한테 뒤지게 혼났습니다. 네, 훔친 거를 걸린 거예요. 그리고
혼나고 슈퍼에 끌려가세요. 같이 가가지고 사장님께 죄송하다고 막 90도 폴더 같이 이렇게 인사하고 개수치를 당하고 온 거죠.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약간 좀 아쉽기도 해요. 예, 안 걸릴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게 약간 좀 허술하게 했어요. 근데 걸린 게 감사해죠. 네, 감사인 거예요. 만약에 걸리지 않았다면 계속 나쁜 짓을 했을 겁니다. 훔치고 또 거짓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았을 것 같아요. 그때가 8살이었다고요. 8살 아기 때였어요. 완전 범죄를 그때도 막 꿈꿨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사람은 참 악하구나. 애나 어른이나 다 악하구나. 뉴스에 나오고 있는 정말 흉악범, 그 살인범 이런 악한 자만 악한 것이 아니고 악한 자가 누구다? 나다, 우리다라는 고백이 나왔던 것 같아요. 흉악범이 나보다 나은 게 아니고 우린 그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덜 악한 죄를 지금 짓고 있을 뿐인 거예요. 상황과 우리가 환경이 잘 조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누구도 정말 그 죄 가운데에서 자유할 자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 유혹을 뿌리칠 자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저 또한 만약에 집에 가기 전에 그때 새콤달콤을 다 먹고 갔다면 만약에 안 걸릴 수가 있는 건데 굳이 그걸 갖고 가가지고 그냥 집에 가서 먹겠다고 걸리게 한 것이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가 고백이 되었어요.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악인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또한 돌이킬 때 거룩하게 거룩해 정결케 되어지는 거지 우리가 잘난 게 한 개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겸손히 누구의 모습, 너의 모습이 아니고 배우자의 모습이 아니고 자녀의 모습이 아니고 내 모습, 내 죄를 보는 묵상을 통해서 오늘 하루의 시작을 그 말씀 묵상으로 우리 모두가 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4절까지 우리가 악인의 모습을 계속 지금 보았어요. 지금 설명하고 있죠. 5절부터의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이 악인과 대조가 되는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모습, 그 성품에 대해서 다윗이 알려주고 있어요.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인자하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인자하심,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헤세드, 들어봤죠? 헤세드라고 해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뜻이.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5절 말씀에 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이 어디와 같이 하늘같이 하늘에 닿을 만큼 큰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자, 6절 말씀이에요.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지금 산과 높은 산과 또한 깊은 바다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또한 심판, 공평하심이 큰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하나님의 그 한결같으신 또한 변함이 없으신 그 사랑이 어찌나 귀한지,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주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고 있습니다. 마치 그 어미새가 정말 그 아기 새를 품듯이 말이죠. 누가 뭐라 해도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에서 가장 안전한 거예요. 안전하고 우리의 피할 반석이시고 또한 요새이시고 우리의 도움이시고,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네, 8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실 풍성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영적인 축복도 있을 것이고 또한 육의 축복도 하나님이 풍족하게 하실 거야. 풍족하게 할 거야. 어디에서 이렇게 풍족하게 한다는 겁니까? 지금 다윗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인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 풍족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겠다. 표현도 되게 멋있죠.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겠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자, 복 나왔어요. 궁금하시죠? 우린 복을 좋아하거든요. 어떤 복인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과 좀 비교해 보시면서 그 복이 어떤 복인지 9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습니다.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복이 뭐라고요? 생명. 아멘.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입혀지고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님의 빛이, 이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출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둠 가운데 있다 해도, 근심 가운데 또한 문제 가운데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다 해도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 누구 안에 거해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오직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빛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다윗이 지금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어요.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하나님의 아까 뭐라고 했어요? 변함이 없으신 사랑이라고 했죠. 다윗은 이 하나님의 사랑 또 공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버지요, 악한 자, 이 악한 자하고 나를 똑같이 대하지 마시고 공평하게 공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어두움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 사랑이 오늘 내 안에, 또한 내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또 학생들의 학교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지만 하는 거예요.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것이 11절 말씀에 이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시고, 12절 말씀, 악을 행하는 자가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좀 나눔을 해보면 거의 되게 우리 교회는 약간 특별하게 대학생이 많지가 않고 이제 좀 직장부가 많아요. 그래서 다 직장 생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좀 해보면 상사하고의 그 관계 속에서 좀 부당한 짓을 많이 당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좀 많이 듣고는 해요. 듣다 보면 약간 좀 안쓰럽기도 하고, 좀 그 상사의 모습이 어이가 없을 정도로 뭐 갑질이라고 하죠. 갑질도 막 심하기도 하고 악하게 행하는 것을 듣곤 합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안에 없잖아요. 계시지 않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악한 자의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생각이나 말이 막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또 자기밖에 모르죠. 사랑이 없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청년 그리고 학생부도 그렇지만 이런 것을 잘 견디지 못하는 세상이 왔어요. 그죠? 잘 약간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이런 상사의 프레스가 있거나 이게 좀 악하게 굴면 직장을 그만두기도 하고 막 이직을 이제 쉽게 쉬거나 막 한단 말이죠. 저는 이게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세상은 더 악해질 건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쉬운 방법을 택해요. 그냥 쉽게 포기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떠나기 바쁜 것 같아요. 다윗이요. 다윗도 얼마든지 주변에 지혜로운 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물어볼 수 있어요. 물어보고 해결할 수 있어요. 쉽게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100% 응답하시는 것을 간절히 구했을 때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이미 죄 때문에 다 고장이 나 있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죄인과 악인의 공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가 앞서 봤던 이 6절 말씀 같이 날마다 우리를 구해 주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에 피하면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있는 안식은 짧아요. 잠깐이에요, 잠깐. 하지만 참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때에 8절 말씀 같이 멋있는 말씀이죠. 풍족하게 하시고 복나게 강물을 마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은 어둠이에요. 어둠이지만 어둠 가운데에서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받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악한 자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똑같이
그저 세상의 방법으로 악하게 상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입어서 우리가 사랑으로 상대할 수 있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인정하오니 보혜사 성령님만 우리가 찾고 의지하고 또한 도움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고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입혀지고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행하여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오늘 직장 가운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고 평안과 안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